산마다 이 청록이 짙어지는 이 4월입니다. 이 우거진 숲속에 가면 숲속에 산 증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나이테인데요. 이 숲속에 잘려진 이 나무 줄기를 이렇게 보면 둥근 원 모양의 여러 개를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에서는 1년에 하나씩 생기기 때문에 이 나이테를 보면서 이 나무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나이테를 보면 그 해의 강수량이나 그리고 햇볕 그리고 바람 그리고 옛날 기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상처난 부분을 통해서 산불이나 해충의 피해까지도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이 산속에 버려져 있던 이 나이테 하나에서 한 나무의 일생을 넘어 숲의 과거와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다니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숲속의 산 증인이 나이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에 산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죠. 모세는 출애굽부터 시작한 이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역사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 해의 기후가 어떠했는지 또 그 산불이나 해충의 피해가 없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듯이 이 광야의 40년 생활 그 산 증인이었던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너희가 공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았던 이유는 그들이 악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로운 것은 더욱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땅에서 쫓겨난 이 원주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였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도 없었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쫓겨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친히 음성으로 이렇게 들었던 자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산 밑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의 죄악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십니다.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 목이 곧다라는 이 말은 완악하고 뻔뻔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산에서 이렇게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외치게 되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전해주시는 그러한 모든 율례를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그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빼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 모세는 이 출애굽한 2세대 자녀들에게 이러한 부모 세대의 실패한 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을 때는 부모 세대처럼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이 말이 얼마나 교만한 소리인가. 그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생을 마감할 그러한 인생이었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녀들까지 자자손손 종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그 땅에서, 내일이 없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종에서 구원받은 것도 큰 감사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할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니 그들에게 남는 것은 교만뿐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감사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분명 이들도 우리처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광야에서부터 고생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을 누구보다도 이 모세는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는 부모 세대처럼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 모세에게 더 강한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죠. 18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40일 동안 밤낮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형 아론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숭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데,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꺼내든 카드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행동이 대단한 것은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면 이 잘잘못부터 따져보기에 힘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방법이 가장 빠른 문제 해결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문제의 답을 찾는 가장 바른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이나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답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큰 진노 앞에서도 긍휼을 구하며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히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심히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모세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큰 일을 감당하라라고도 하신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 그리고 여러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어 나를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먼저 모세처럼 기도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숲속의 산 증인인 이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이 나무의 나이뿐만 아니라 과거의 병충해나 그리고 그 해의 기후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 높이 이렇게 곱게 자란 나무도 환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그 아픈 기억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굳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그러한 나이테를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목이 곧은 백성처럼 교만하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에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동체 안에 잘못이 일어났을 때, 문제를 발견했을 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은 어떤 증인으로 살아가면 될까요? 불순종하며 이러한 아픔에 그러한 발자국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말씀의 간증의 산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이 값없이 주어진 이 구원의 큰 선물을 받고도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여전히 목마르다라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하나님 목숨 걸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포도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또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포도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7,000명의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버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포도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세우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 위해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긴박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여, 모세가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으로 또 아버지 이 땅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곳곳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거룩을 감당하며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반하는 모든 악법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악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그런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